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신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해도 참 신실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참 칭찬하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고 반면에 아주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신실함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내가 신실하면 상대방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칭찬도 받게 되고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많은 기업체들이 어려워가지고 사람을 줄이고 줄여나갈 때에도 진짜 실력 있고 진짜 필요하고 진짜 신실한 사람은 다 부름을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그만큼 신실함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고 존경받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그때부터 주방에 가가지고 앞치마 두르면서 미랄 성도님들 도시락을 위해서 그 뜨거운 기름 앞에서 2시간 동안 닭튀김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봐도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약속들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날로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어떤 정치인들은 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선되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말에 하나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과자가 왜 그리 많은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일단 양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주 철면피가 돼야 되고 윤리와 도덕은 일찍부터 밥에 말아서 먹어 없애버려야 됩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지만은 뒤에서는 온갖 추잡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혈색도 좋아야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정과자고 국무총리도 정과자고 장관들도 정과자고 보통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질이 나쁜 정과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자식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는 우리나라 서울 시내 초등학생의 67%가 앙케이트를 했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대답한 거예요. 67%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도덕 수준, 윤리 수준이 거의 도둑놈 수준입니다.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살면 나는 손해봐, 난 절대 정직하게 살지 않으리라, 아무리 선생님이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도 속으로는 나는 그리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 살면 나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가 망가져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 헌신자처럼 집어 던져버려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 그리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나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내 앞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오리발의 명수입니다. 입 싹 닦습니다. 그저 급할 때 하나님을 119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주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도 그냥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사고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병이든지 내가 죽다가 살아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제 인생에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도 낫고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나신인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언뜻 듣기에는 자녀를 주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냥 해보는 말 같아. 제가 가만히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는 아니 하나님께 바칠 것 같으면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는 아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말장난으로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한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주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심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한나는 사무엘 외에 삼남 이녀를 더 얻게 된 거예요. 신실하면은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다. 한나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한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칼끝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루스 땅 베델 지역입니다. 이 루스 땅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로서 혼자 빈들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바로 잠을 잤던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하고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야곱도 남을 속이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이 외삼촌 라반이 이런 야곱을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야곱이 딱 보니까는 자기 집 두 번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거야. 야, 너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나를 도와라.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언니가 먼저 가지 동생이 먼저 가는 그런 법은 없다. 진정 정말 라헬과 결혼하려면 야 7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지게지고 머슴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거부가 되었어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오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은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 가보니까 동네가 궁금하고 뭐 참 신기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그 지역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완전히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당신 아들과 우리 딸을 맺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여동생을 강간해? 야곱의 아들들이 함정을 꾸몄어. 야, 서로 결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그 세겜 집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지고 칼로 다 집안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어디서 굴러온 야곱의 집안이 말이야. 우리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더라. 그래서 주변 모든 족속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그냥 싹 죽여버리려고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개죽음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너 20년 전에 베델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라. 네가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향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세겜에 눌러 앉아 있느냐. 20년 전에 나와 한 약속을 생각해봐라. 너 왜 약속을 무시하고 사느냐. 야곱이 그때 아차,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이 세겜에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으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야곱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8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요,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일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모두 8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움직이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8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노예로 팔렸지만은 어디에 가서 신세 타령하고 누구를 향해 이를 갈고 그리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어요.
비록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은, 그리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떨어졌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애굽 시위대장의 아내를 급탈하려 했다, 살아남겠어요? 얼마나 소문이 더럽습니까? 누가 애국 경호실장의 아내를 급탈해?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떨어졌어요. 언제 끌려가서 목이 날아갈지 앞날이 캄캄한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일에 정직하고 신실했어요. 남편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잘 압니다. 그리고 요셉도 알아. 이 요셉이 그런 나쁜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못된 짓을 하다가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니까는 뒤집어 씌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요셉을 희생양 삼아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노예로 들어가서도 요령 피우지 않고 신실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졌는데도 거기서도 신실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캄캄한 감옥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수 신분에 누명 쓰고 살아서는 나오지 못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실하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고 요셉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함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다윗도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사의 집에 갔어요. 자네 집에 아들이 8명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저 밖에 나가서 들을 치고 있습니다. 기별을 넣어라. 그리고 아들들 좀 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신다고 합니까? 딱 장남이 보니까 딱 자기야. 내가 장남이지. 책임감을 따지면 나지. 둘째는 또 둘째대로 나는 형도 잘못이고 밑에 동생들도 챙기고 정말로 나지. 셋째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다 김치국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내가 되겠지. 그러면서 옷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냥 본을 잔뜩 내고 그냥 사무엘 앞에 이제 가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요셉, 다윗도 형님들이 갈라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갈라고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임마 다 가면 양은 누가 지켜? 넌 막내야. 야가 왜 주제 파악을 못해? 이런 데는 형님들이 가야지. 네가 왜 가? 넌 양 지켜. 단단히 지켜? 근데 그렇게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거라. 형님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아버지 양을 지키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네게 맡기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되라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다 신실합니다. 한나처럼 신실한 면도 있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 신실한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보니까는 우리의 신실함이 조금 문제가 있어. 내 성공, 내 유익, 내 사업, 내 일, 내 가정에는 다 신실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신실함이 부족한 거야. 자기 유익, 자기 사업, 자기 일에는 너무너무 열심히고 신실한데,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교회 일에는 너무너무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아. 교회만 오면 그냥 사람이 구경꾼이 된다. 회사에 가서는 정말 몸을 안 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냥 숨만 개우시는 말기 암환자처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교회만 오면 그냥 온몸에 그냥 마비 증상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임직자들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에 신실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지 못하면요, 그 임직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믿고 기대하면서 뽑아준 성도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선출을 내가 받아들인 것은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살았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는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풀럭거리는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 펄럭거리는 휘장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달라고도 안 했어. 자원해서 지어드리겠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짓지 마.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짓게 될 거야. 하나님, 짓지 말라면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성전 잘 짓도록 내가 힘을 다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쇠를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못을 준비하고 보석을 준비하고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성전 자기가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한번 못하고 예배도 한번 못 드려봤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개우 드리고 밥 먹고 화장실 들렀다가 가고. 여러분, 그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도 좀 못 받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커피도 못 갖다 드립니까? 쓰레기통도 못 비웁니까? 휴지도 못 줍습니까? 청소도 못 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영적인 말기 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페르시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는요, 그 대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영광은요, 정말 페르시아 황제의 영광은, 이 솔로몬의 영광은 그 페르시아 황제의 화장실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 느헤미야가 술 친구야. 서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술 담당 술 친구라. 여러분, 이런 거는요, 아들에게도 안 맡깁니다. 형제 간단한테 안 맡깁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고향 사람 썼다가 고향 사람 총에 넘어갔잖아. 그러니 그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술 담당 느헤미야가 얼마나 높은 고국 관리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이 든 거야. 소식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12년 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22년 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대자들의 반대와 해방이 많아가지고 성벽 중건이 중단되었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다 총독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도착한 지 딱 3일째 되는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 사람과 함께 성벽 상태를 다 둘러봤어요. 여러분, 천하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왕으로부터 총독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역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해방을 고스란히 다 봤습니다. 온갖 방해를 다 하는데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 중건을 솔선수범해서 이끌었어요. 총독이니까는 백성들을 이렇게 일을 잘 시키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섬겨준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희생적인 이 신실한 희생에 백성들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힘을 다해서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을 하였고 그 기간에 나도 또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만큼 방해와 해방이 많아 놓으니까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실함의 열매인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사회나 이 나라에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신실함이 필요하겠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해 달라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하나님 책임지고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원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몰라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내 직장에 복을 달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바보도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은 압니다. 바보도 자기 무시하는 것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들은 척 만척 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만 납니다. 하나님이 화만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처럼 살면서 하나님은 내 가족,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고, 하나님 무시하는 기도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기도고, 하나님 부려먹는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게 굴면서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달라. 여러분,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건 도둑놈입니다. 나는 주의 종들 맨날 흉보고 무시하고 욕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어 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맨날 목사님들 무시하고 뒷담 하나 하고 욕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한마디도 떨치지 마시고 다 응답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부려먹는 기도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만한 나의 진실이 있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요 거짓말만 쌓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화만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한나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실한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보응을 받게 하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